한국 사람들도 자주 쓰는 속담이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도 비슷하게 쓰는 속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동전의 양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전이 있으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앞뒤가 똑같은 동전은 없습니다. 다 앞뒤가 다르죠. 근데 미국에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동전에 앞뒤가 있다라고도 쓰고, 어떤 나라에서는 막대기가 있으면 막대기가 이쪽 끝이 있고 이쪽 끝이 있다. 같은 하나의 막대기인데 양쪽 끝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얘기를 다 똑같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요쪽에 딱 보면 좋은 면인데 또 반대로 보면 이거 나쁜 면이구나. 이런 게 잊혀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죄의 길로 가면 반대쪽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가면 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이걸 참 많이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훨씬 가까워지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못 지키면 죄의 길에 가까워서 쾌락을 즐기고 악한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늘 지금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삶. 그러면서 이 거룩한 삶이 일반적인 삶에서도,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는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17장부터 볼 때 그 이전에 먹는 것도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피였죠. 피, 생명의 피. 이 생명의 피가 일상생활, 예전에는 이 피를 자주 보니까 사냥도 하고 또 동물들의 피를 다룰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주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에 대한 부분들, 일상적인 삶을 좀 조심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8장 전체에 걸쳐서 성적인 윤리와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장을 나중에 1장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이 성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거룩이죠. 이 거룩은 어떤 종교적인 장엄함이나 종교적으로 되게 엄숙한 그런 걸 거룩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뭐죠? 잘 아시는 것처럼 구별하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도로서 구별되어지는 것. 그러면 저 사람은 거룩한 성도라고 표현을 하죠.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삶,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18장 전체를 제가 잠깐 한번, 오늘은 좀 구조가 좀 중요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애굽과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 18장 전체에 있는 내용이에요.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이 이렇게 타락해 있고 악해 있는데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 악해요. 돈을 버는 것도 악하고 일반 삶을 사는 것도 악하고, 그 모든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18절까지는 가족 간의 성관계, 근친상간이라 그러죠. 가족끼리 하는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 타락한 주변 문화를 따라가는 동성연애나 이런 성적인 탈선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 이런 규례들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18장을 딱 대하면서 나는 별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오늘 18장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많을 텐데,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가 주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이 깨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18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 18장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언서도 한번 볼 때가 있겠지만 예언서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신 분이란 뜻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세우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누구 걸까요? 하나님 겁니다. 그 옛날 저 어렸을 때 들었던 가요인데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왠지 알 것 같은데 그런 가요 있지 않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 유명한 노래인데요. 다들 홀리하셔가지고 가요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 게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이게 바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자, 지금 여기 이 중요한 포인트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었잖아요. 요즘 우리가 사사기도 보고 또 출애굽기도 보고 레위기도 보고 그래가지고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레위기의 배경은요, 아직 출애굽해 갖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상황이에요. 네, 지금 배경은 출애굽해 갖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제 뭐 한 1년쯤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했던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은 430년 동안 그 애굽 문화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신 지 얼마쯤 되셨어요? 저 한 16년쯤 17년쯤 되니까 이제 미국 문화에 익숙해요. 가지고 한국에서 문 안 붙잡아주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문 좀 붙잡아주지 마, 그냥 휙 닫고 가고.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한국엔 그렇게 부딪혀요, 몸을. 뭐 갈 때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막 이렇게 툭툭 치고 지나가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 미국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애굽 문화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도 그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욕하는 게 그런 거지요. 왜 니네 기독교는 그렇게 너희만 배타적으로 그렇게 살아. 모든 게 다 좋은 거고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그럴 줄 알아야지. 뭐 이런 그 말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죄와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뭐죠? 약속한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그것은 깨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5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그럼 반대로 안 지키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뭐 어떻게 살고 죽느냐? 영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러나 또 죽어서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다루는 이 얘기들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6절부터 나오는 것이 가족 간의 성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당시 애굽에서는 가족끼리 결혼을 했어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사촌끼리 하고 육촌끼리 하고 심지어 친오빠와 친동생이 결혼하기도 하고, 이게 애굽에서는 당연시 됐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촌 간의 결혼,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곳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옛날 일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룰이 있는데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풍속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풍속이라는 단어가 마하세라는 단어인데, 이 마하세는요 그냥 문화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우리 이제 할로윈 오죠. 할로윈은 문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풍속이라고 부르는, 마하세라고 부르는 건데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가 할로윈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즐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 귀신을 좋아하면 할로윈의 행사가 파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귀신을 좋아하지 않지요. 귀신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로윈이 그것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풍속이라는 것들, 여기 나오는 가족 간의 성관계를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끊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우린 이렇게 가족 간의 성관계를 안 하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여기서 멈춰야 될 일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세상에는 당연시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는 것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습니다. 죄의 성품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늘 따르고 싶어요.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이 수요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내 속사람이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저 바깥에만 나가면 우리의 겉사람이 자꾸 죄의 법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방이 하나 있다 그랬죠. 이 방을 누가 앉아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방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는 속사람도 겉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규례와 율법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훨씬 많으면 돈 벌어야 되죠. 즐겨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이 죄의 법을, 세상의 풍습, 이 풍속, 마하세라는 것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레위기 18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족 간의 성관계를 금지시킨 것은요, 가족 안에, 가족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근간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싸움이 막 일어났는데 교회에 와서 너무 좋던가요? 부부싸움이 엄청 심한 날, 모르겠어요.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해봐서. 부부싸움이 엄청 심한 날
그렇게 하고 교회 오면 막 그래도 행복해지던가요? 나는 집은 안 좋지만 교회는 너무 좋아. 그런가요? 아니죠. 그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이 편해야 만사가 편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시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가정 안에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그것은 질서가 깨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누군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의 첩들이 남아 있었는데 다윗의 첩이라고 하면 이 배달은 엄마들인 거잖아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네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레위기에 되어 있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첩들을 예루살렘 그 성 꼭대기 위에서 사람들이 보는 옥상에서 일부러 성폭행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내가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그 성관계를 한다라는 것은 가족 간의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8장 레위기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면 자녀를 몰렉이라는 그 우상에게 그 당시에는 그 인신공양이라 그러죠.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아이를 죽여서 몰렉에게 바친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 특별히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이 그 암몬 족속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벌였어요. 이 암몬 족속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족속들이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나안 풍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왜 그랬느냐?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고 물질적인 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자녀를 바쳐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 아이를 죽여서 이게 어떻게 성공을 꿈꿀까? 근데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인신공양은 아니지만 한국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되고 안 보내면은 대학 못 가죠. 한국에서 학원에 안 보낸다라는 걸 대학을 못 보내는다는 안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거기를 가야 되고 또 그렇게 입시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고 야 너 여기 이렇게 해야 돼. 너 안 그러면 좋은 대학에 못 가.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너는 성공하지 못해. 너 의사가 돼야 돼. 막 이런 푸시와 이런 것들이 계속 강요되다 보니까 아이는 그 학원에서 어떻게 성공해서 결국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인신공양한 거랑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적인 성공, 저도 부모지만 자녀가 성공하는 걸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지.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몰렉에게 바치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도 성공을 위하여서 아이를 거기다 버리고 있잖아요. 아이의 성공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보내는 것, 이것을 인신공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22절에 우리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여기 18장 22절에 보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예요. 동성 성관계 금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동성연애를 주장하시는 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신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히브리어를 아무리 뒤져봐도 분명히 명백히
금지했습니다. 이 성적인 동성 간의 성관계를 금지한 것, 이 부분을 왜 금지했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테벨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혼란. 테벨이라는 단어가, 이 혼란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지요. 첫 번째 질서가 뭐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창세기 2장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고,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혼란시키는 일입니다. 테벨이에요. 테벨.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나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이끌립니다 라고 하는 여자분이 올 수도 있고, 나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이끌립니다 하는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받아주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받아준다라는 말은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여러분 거짓말한 사람이 여기 왔어요. 그럼 거짓말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으니까 나가세요 그러나요?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죠. 죄인으로서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동성애는 분명히 명백히 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통합하기 전에 제가 개척을 하고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연합감리교회였습니다. UMC라고. 근데 UMC가 이제 점점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는 동성애자인 목사가 나와서 동성애자인 목사가 그 교회 담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제가 결혼을 주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동성연애자가 와서 주례를 서달라 그러면 해줘야 돼요. 지금 미국 법이 그러죠. 미국 법이 그렇습니다. 안 해주면 그 결혼을 주례를 있는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그걸 안 해주면 불법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동성연애자가 왔을 때 불쌍히 여긴다고 했지만 동성연애자가 결혼하겠다고 줄에 서달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혼란입니다. 창조 질서, 이 테벨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이 18장 전체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깨뜨리며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혼미하게 해요. 뭐가 맞는 얘기인지, 뭐가 틀린지, 야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저 사람이 옳은 건가? 저 사람이 틀린 건가? 이걸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동성애는 명백히 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만약에 저희 교회가 어마어마한 메가처치인데 제가 이런 설교를 했으면 내일 당장 또 신문에 나올 거예요. 저희가 메가처치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선은 감사해야 되나요? 그만큼 지금 이게 당연한 듯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처럼, 가나안의 풍습이 있는 것처럼, 애굽의 풍속을 따르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희는 구별되어라. 너희는 구별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18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레위기가 배경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라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었지요. 가나안의 주민들을 다 죽이든 아니면 쫓아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이든 쫓아내든.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끊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못 쫓아냈어요. 같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더러워졌던 이 풍습이 하마세가 이들에게도 미쳐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 몰렉을 섬기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지만 이 땅에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주시는 땅, 적과 꿀이 이루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 안에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성도로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